자, 지금부터 개천민족회 아카데미 강좌 아날로그 인간과 디지털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혼돈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겉모습만 사람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금부터 아날로그와 그 다음에 디지털 인간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기가 맞춰서 잘 응용을 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연세가 다 그래도 있으신 편이니까 옛날에 110V 시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110V 시대가 있고 지금은 220V 시대예요. 그죠? 자, 가전제품이 완전 틀려요. 여기는 반도체 칩이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반도체 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날로그라 그러고 아날로그, 이거를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벌써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벌써 아날로그에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100%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 하는데 그때를 잘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가전제품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이요, 아날로그로 태어나서 지금도 디지털화 되지 않고 아날로그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 죽어서 거듭 태어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파생하라. 불교에서는 화생하라가 이 얘기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화생하고 아무나 가서 막 떠들 게 아니고 우리가 구분하는 눈, 이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렇게 간단한 과학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어요. 자, 옛날에 110V는 아날로그라 그래서 가전제품이 세탁기니 뭐니 해서 다 아날로그라고 했어요. 그리고 110V였거든요. 그러다가 나라에서 그거를 다 이제 앞으로 세계를 맞이해가지고 이 변전, 그러니까 뭐예요? 전압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220에서 샥 바꾸는 거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기 110V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을 갖고 있어서 그걸 버리지 못한 사람은 걔가 고장날까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 도란스가 필요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110V 인간은요, 도란스가 필요해요. 아니면 지가 파괴돼요. 근데 지금은 220V는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코드를요, 벽에 있는 코드에다가 그냥 딱 꽂으면 전기가 딱 통하게 돼 있어요. 도란스 필요 없어. 인간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뭐냐? 감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이 죽으나 사나 감정, 감각,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주 찐득찐득한 정, 막 이런 얘기를 무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날로그형이에요. 음악도 그래. 막 아날로그 음악을 듣고 싶어서 뭐 옛날 전축판 있잖아요. 왜? 그게 아날로그잖아요. 그 전축판을 들었더니 감동적이야. 이게 아날로그. 근데 220V는 똑같은 세탁기인데도 속에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요. 반도체 칩은요, 회로, 오로지 자기가 심어놓은 회로에서만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지, 모두가 있잖아요. 모두가 설정돼가지고 하지, 설정되지 않은 걸로 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대신 아주 냉철하게 모두대로만 진행해요. 이게 반도체형 인간이에요. 자, 반도체형은 도란스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꽂죠? 전기를? 그냥 코드에 저런 데 가서 그냥 푹 꽂으면 전기가 바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반도체 인간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란스가 뭘까요? 도 닦는 종교가 아니고 무조건 믿는 종교 있죠. 믿는 종교. 그게 도란스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점점 종교랑 다 멀어져요. 전 세계 똑같은 그 패턴이에요. 왜 옛날에는 종교를 그렇게 믿더니 요즘에 종교를 잘 안 믿어? 첫 말씀을 안 믿어? 왜 그런지 알아요? 스스로가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종교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지금 약간 이해하셨죠? 그러면 과연 내가 220V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감성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설계대로 움직여요. 이성적으로. 절대 감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냉철한 이성적으로. 그래서 반도체에 필요한 흙이 뭐냐? 히토류예요. 히토류 아시죠? 나침판 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설정이 안 돼서 팽팽 누는 거 있어요. 흙이. 그게 반도체에 필요해요. 그리고 반도체 24금이 필요해요. 여러분요, 24금은요 108원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난 사람은 24금 이게 끼는 게 좋아요. 그럼 안정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성적이고 여기는 아주 감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있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뭐 내가 어떻고, 나는 그거 너무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뭐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하면서 주관적, 자기 주관적, 전체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감성적이면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아나로그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성적인 말을 해봐야 씨알이 안 나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믿어라 뜻이잖아요. 왜? 도란스 역할하면요 벌떼처럼 보여요. 그러면 거기서 막 꼴찌도 당당. 무슨 꼴찌가 뭘 당당해. 물론 감성 대표적인 말이 꼴찌도 당당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꼴찌가 당당해. 당당은 자기 앞가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당당한 거지. 바로 이런, 그래서 이 감성주의는 인문학이 아주 미쳐버려가지고 단어를 갖고 막 감성을 자극하면서 놀아나르게 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쪽은 회로가 이미 딱 돼 있기 때문에 24금하고 히토리를 해가지고 동서남북도 딱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딱 아주 중앙에 있는 걸로 아주 회로가 정확하게 설계가 돼서 그 설계대로 되는 200골씩 디지털 시대의 인물들은요 아까처럼 도란스가 필요 없어요. 벌써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수리학적이에요. 인문학보다 어디가 발달하겠어요? 수학, 이공 그런 쪽이 발달해요. 벌써 단어 사용한 거 보면 우리는 말 안 해도 가만히 해서 단어 사용하는 거 보거든요. 단어가 벌써 감정적이고 자기 주관적이면서 막 그런 거 말이야. 벌써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람은 지금 100세 건강 시대잖아요. 지금 아나로그인데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새롭게 반도체 칩을 딱 심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진공묘를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진공묘는요, 그냥 도편에서는 진공묘, 그러니까 진공 상태, 모든 게 이제 진리가 있고 공한 상태에서 뭔가가 묘한 게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진공 상태가요, 바로 천부경에서 말하는 성환 오칠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세계, 정멸의 세계, 모든 게 멸한 세계. 저 많이는 못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 번 같은 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본원의 세계예요. 모든 하나의 바탕의 세계라는 거죠. 그게 일의 세계예요. 자, 그건 천부경에서 좀 약간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공을 하고 생명 설계도를 알고
천복이 가를 목적이 어딨냐? 아까 진공묘 거기 도달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 도달하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고 얘기한 거를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의 정부 다 말아 그러죠. 예? 디지털 시대의 정부는 어딘가하면 터지지도 않아요. 이미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수명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치만 속은 진공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에 있는 디지털 정보로 깨우친 게 아니고 옛날에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옛날에 왜 시골에 가면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동그란 뭐지 등 있죠. 왜 속에 텅스텐이 이렇게 텅스텐이라 그래요. 이게 있고 다 보여. 텅스텐이 보여. 요즘엔 이게 안 보이는데 옛날 거는 속에 전구따마 속에 텅스텐이 보였어요. 요런 시대에 지금 그게 바로 진공묘 상태를 설명해. 자, 불이 켜져요. 왜 하나님은 빛의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상보시고 막 빛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그냥 되나요? 거기 보면 전기줄이 쫙 와가지고 전기가 와서 거기서 끝내야 돼. 전기가 와야 돼. 그래서 전기가 여기에 진입을 하는 것을 구심의 끝이라 그래요. 안으로 쫙 에너지가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빛으로 되려면 빛의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 거기가 공황 상태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옛날에 왜 전기도 질이 좀 안 좋았잖아요. 왜 막 이게 질이 전기의 그 볼트나 이런 게 똑같이 우리가 막 약간 힘이 있다가 좀 진해졌다가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전구 떠나도. 그러니까 얘 텅스텐이 이물질이 있는 거. 그러니까 못 이겨가지고 이게 팍 터져. 전구 떠나면 터져. 그럼 완전한 진공 상태라야만 얘가 빛으로 화하는 거예요. 자, 진공 상태가 뭐예요? 그게 성불의 세계야. 모든 걸 여유해야 돼. 오금이라는 이 물질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터져 죽어요. 저 옛날에 강화도에서 어떤 스님인데 나처럼 진공 상태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 고장난 그 사람 봤어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제가 거기 딱 들어가면서 나도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일부러 막 돋떴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인생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외부를 확 차단했어. 내가 그 파장을. 그들이 갑자기 확 글로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데 오로지 빛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멸한 세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탁 나오면서 내가 뭘 깨우냐면 야, 이거 수련할 때 고집멸도가 되지 않고 왜 오래 집착이 있잖아요. 집착.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고집멸도라 그러잖아요. 집착에서 모든 게 멸해야 되잖아. 고집멸도가 안 된 상태 들어갔다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고집멸도 하라고 그러고 모든 거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는 안 해주면서 명상하면서 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 지금 다 그러고들. 얼굴 보면 집착 덩어리 있는데 명상하고 있어. 무서워.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면서 모든 걸 여의고 있잖아. 왜 모든 걸 여인 세계로 가자는 거. 뭘 여의라는 건 육체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육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집착에서 벗어난 자를 이긴 자라 그래. 이긴 자. 승리자가 아니에요. 승리한 건 실패자가 있어요. 이긴 자는요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야. 자기를 다스리는 거야. 착한 건 상 주고 못한 거는 못했다 그러고 그런 걸 다스린다 그러지 승리자고 완전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이긴 상태에서 명상의 최고의 경지인 진공 상태에 돌입을 해야 에너지를 갖고 거기서 하나님과 일체가 된 신인 일체가 된 빛나는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세상을 확 밝히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목표예요. 어둡게 살지 않고 빛나게 살아야 돼요. 빛나게. 그러면 빛나게 살려면 뭐야? 먼저 받아먹는 거 먼저 생각하고 남한테 하면요, 그럼 우울증에 빠지고 다 빛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구심의 끝을 하고 여기서 빛화되면 빛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이 원심이에요. 원심. 빛을 한번 쏘면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걸 불교 수식으로 말하면 무상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거야 그냥. 그거를 원심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아까 질서 반드시 집중을 회로 질서대로 딱딱딱 사는 사이를 뭐야? 이화세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서 벌써 홍익인간 얘기도 다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홍익인간이겠어요? 빛과 같은 사람이 홍익인간이야. 근데 이 원리도 모르면서 홍익인간 내가 뭘 갖고 홍익인간 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뭐 승으로 봐도. 빛의 존재예요. 그런 인간을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이어서 사는 세계를 제세이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된 사람이 뭐야? 그게 부처신 뭐야? 그 다음 기독교에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긴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요, 우리가 징기스칸 어록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은요 7살 때 죄인이 쓰는 칼을 목에다 걸치고 동네에다가 쪽팔림을 당하면서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침내 나를 이기고 칸이 되었다. 칸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잘 들어보세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주의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주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칸거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집을 나라뚱 뜯어먹으려고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응? 하고 뭐하고 막 남한테 빌어먹고 막 이러면서 뭐 칸? 뭐 주인? 아유 진짜 놀고 있네야. 제가 아는 나라뚱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좀 잘못돼서 이거 돈 나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너 나라뚱 먹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진이 멀쩡하니까 주민센터 가서 할 일이 있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돈 안 받고 해가지고 작년인가 오니까 대통령 봉사상 받았어요. 만약에 나라뚱 먹을 수 있어. 왜? 내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신으로 만약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주민이라는 거지. 먹으면 먹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긴 자들이 자기를 이겨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들의 세계가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 그게 홍익인간이고 그게 부처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막 견성 막 이러잖아요. 그게 부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나한테 빌어먹고 살고 앉았냐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좀 마세요. 이게 주인이에요. 그게 이긴 자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진공묘라 그러면 우리가 천부기공하거나 모든 게 그쪽으로 기교를 해서 거기서 최초로 시작. 그러니까 빛의 근원, 본원에서 빛이 처음으로 쏘는 자기 내면에서 빛이 처음으로 발산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기공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딴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화두 삼아서 뭘 하시더라도 이걸 화두 삼아서 앞으로 12회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